13. 고통이 없는 것. 모든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영광스러운 장래를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고 하셨다. 이사야 65장 17절. 고통과 슬픔과 사망은 죄의 결과로 생긴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악을 멸하시고 온 우주로부터 죄의 씨를 말리실 때는 고통의 끝과 아픔의 끝이 된다는 의미이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그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저들을 격려하셨는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구세주께서 그의 자녀들을 의심과 불확실한 가운데 처해 있도록 버려두고 가시지 않으셨다. 그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다. 물론 그가 오실 날짜나 시간은 정해 두시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의 재강림시 존재하게 될 세상의 형편에 대해서는 분명히 묘사하셨다. 한 번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고 물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와 같은 질문을 기다리기라도 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을 징조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 자세하게 말씀하셨다. 그의 오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여 말씀하신 후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고 하셨다. 누가복음 21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편들을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다. 세상 역사에 있지 않았던 가장 큰 전쟁, 참혹한 지진, 전염병과 기근이 세상에 이미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하거든 머리를 들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고 말할 수 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주께서는
우리에게 새 땅에는 고통이 없다고 확신시키시고 계신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고 하셨다. 계시록 21장 4절.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인 생애를 걷는 동안 우리로 기뻐하게 하시기 위해 하늘의 즐거움을 나타내 보이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셨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승리한 군사가 가지는 기쁨은 그가 승리하기 위해 지불한 대가와 상응하는 것이다.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우리가 얻은 승리에 달려 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명하시기를 여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고 하셨다. 계시록 3장 21절. 우리가 혹 고통과 실망과 슬픔을 참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던 사람들을 잃었거나 고통 가운데 오랜 세월을 침상에서 보낸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향 집에 이르기까지는 그리 멀지 않으니 용기를 가지라고 명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나는 병들었노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곧 오신다. 시편 33편 24절.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용기와 자비를 베푸시고 그분의 형상으로 저들을 바꾸시는 일에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다.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께서 저들이 새 땅에서 살게 될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흠이나 점이 없는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볼 때에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고 기록하였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가운데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리라 고 하셨다. 계시록 7장 14절로 17절. 우리의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갈망으로 그 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감히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는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라고 하였다. 살련 4장 16절로 17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실망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안과 희망을 간직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시간에 저들과 함께 계시며 그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거나 떨어지지 않는다. 마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편 13절 14절. 우리는 결코 떨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돌보심에 의지하여 우리 앞에 놓인 영원한 목적에 달하기 위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고 외칠 수 있다. 로마서 8장 37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경험,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뇌, 영적 고뇌의 경험들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경험들인데 이 경험 중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경험, 즉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정신적인 고뇌이든지 영적 고뇌의 경험이든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경험 중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승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승리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요 담대하게 되는 것이다. 자아를 복종시킴으로 승리자가 된다.
온종일 자아를 죽임으로 살 수 있으며 십자가를 짐으로 불멸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노래를 가지고 계신데 고난의 그림자 밑에서 이 노래를 배우게 되면 영혼을 두고 이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